찬송가 356장, 찬송가 356장,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근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명쾌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 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십계명, 첫 계명이죠.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하나님은 시기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부부지간에도 남편이 다른 집의 여자를 항상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속이 상하겠죠. 기분이 나쁘겠죠. 시기심이 작동되겠죠.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목석으로 깎은 우상을 섬긴다든지 사람을 섬긴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마음이 좋으시겠어요? 마음이 안 좋으시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 자녀가 부모인 나를, 부모님을 만을 사랑해야지. 부모님은 제쳐놓고 다른 집에 부모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이 아프겠죠.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마음이 기쁘겠어요? 즐겁겠어요?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우리의 동네. 저는 신봉동에 살아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에 사는데 이것이 복음이 점점 확장이 돼서 수원, 그 다음에 성남, 분당도 여러 군데잖아요. 구분당이 있고 신분당, 신분당은 뭐 판교라 그러죠. 판교, 테크노밸리.
젊은 엔지니어들이 많이 있는 판교. 판교에도 뭐 여러 군데가 있죠. 뭐 동원동도 있고. 제가 개척교회 부목사를 있던 데가 동원동이에요. 동원동. 분당구 동원동. 그 옆에가 바로 대장동. 그 유명한 대장동. 한 6, 7천 세대 되나요? 6, 7천 세대? 하나의 동네예요. 하나의 동네. 또 터널이 생겨가지고 운정동으로 또 지나가는 터널이 생겼고 또 용인 고속도로로 가고 하나의 동네죠. 하나의 동네. 젊은 신혼부부들이 많이 살아요. 거기도 복음의 피로 물들여야 돼. 우리가 복음의 피로 물들여야죠. 젊은이들을 깨워야 돼. 젊은이들.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그들의 자녀들 깨워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100% 기독교인화 시킨다. 100%. 그리고 동판교, 서판교, 그 다음에 양재, 강남, 서초구, 송파구, 서울 전역을 또 복음화 시킨다. 그런 꿈과 비전을 가져야죠. 그런 꿈과 비전을 가져야 돼. 꿈과 비전을. 꼭 내 건물이 있어서만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학교, 건물을 사용해도 되고, 인근의 강당을 사용해도 되고. 그래서 교인들의 그 경제적인 부담을 주면 안 돼요. 과중하게 주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배당 건물 짓는데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교인들한테 헌금 강요하고 이건 반대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행복한 교회 생활 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셔야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셔야죠. 하나님은 어떤 11조 명분이다. 뭐다 해가지고 건축 헌금이다. 해가지고 이건 인간이 만들어가지고 자꾸 돈을 거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재정을 자꾸 유지하려고 그러고 어떤 예산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또 예산이 다 돈이 바닥나면 다시 또 헌금 설교하고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또 성도들도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이 어디 11조 강조했습니까? 아니죠. 너희의 연보도 뭐예요? 기쁘게 드리는 연보, 그리고 준비성이 있는 연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어떤 틀에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 액수가 10의 1조를 넘어서 10의 3조가 될 수도 있죠. 너희가 너희 힘에 지나는 그런 연보를 드렸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면 되는 거예요. 물론 11조의 역사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그 11조를 드렸다 하는 데서 유래가 됐지만요. 유래가 됐지만 그 율법에는 도덕법이라는 게 있고 의식법이라는 게 있고 시민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의식법과 이 시민법은 폐지됐어요. 도덕법이 남아있는 거죠. 근데 이 11조 개념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 의식법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떤 자원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런 것이지 어떤 그 틀에 잡혀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이 매일 싸웁니다. 사탄과의 전쟁, 영적인 전쟁을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앞서야 돼요?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야 돼요. 왜?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겼거든요. 죽음을 정복했거든요.
사탄을 이겼어요.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을 나의 대장으로 모신 사람은 그 마음이 평안해요. 샬롬의 축복, 하늘의 평화의 축복이 늘 나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큰 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반역의 죄를 범함으로, 탐욕의 죄를 범함으로 우리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에서 영원한 마귀의 자녀로 바뀌어가서 신분이 바뀌어서 영원한 지옥을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영원한 그 큰 죄에 빠진 우리들을, 죄의 종된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애굽의 종살이 됐던 그 사탄의, 바로라는 그 왕의, 사탄의 그 종된 그 곳에서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의 천국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여정을 이렇게 우리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사탄을 이길 힘을 누가 주시냐 이거죠. 사탄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주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이길 힘을 주신다.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구주 예수예요. 우리는 늘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우리를 인도해야 되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하루를 책임져 주셔요. 내 사망 고통 명쾌하사 새 사람 되고, 그죠? 우리는 옛사람에서 나의 이기심, 나의 소욕, 나의 욕망대로 살던 그 사탄이가 주는 그 달콤한 맛에, 세상 맛에 푹 빠져 살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와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신분이 된 거예요. 신데렐라 그 부엌 도우미가 하루아침에 왕자비가 됐어요. 왕자의 눈에 들어서 왕자비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거죠. 그 신데렐라가 그 부엌 지킴이의 그 생각만을 가지고 신분이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왕자님 왕자님 그렇게 존대하고 추앙하면 그 부부관계가 오래 유지가 되겠어요? 새로운 신분에 맞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답게 우리가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죠.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 미국에 가면 미국의 시민권을 얻고 그러면 미국의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옛날 그 한국에 살았던 그 법을 그대로 그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그 미국 시민들 자격이 없는 거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나중엔 추방될지도 몰라요. 새 힘을 주사 승리생활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때요? 나의 병이 낫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 그죠? 낫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낫게 하지는 않지만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능력을 주심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낫지는 않았지만 그 아픔, 그 병을 감내하고 인내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 거, 그것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병 낫는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인생이라는 항해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때로는 시험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고
물론 기쁨과 즐거움도 만나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우리가 기쁠 때만 감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과 시련을 줄 때도 감사해야 돼. 왜?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나를 더 겸손케 하시고 나를 더 인내케 하시고 이런 것이 나의 인격에 필요해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끝은 반드시 있어요. 끝은 턴널이에요. 동굴이 아니고 밝은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내리칠 때가 있어요. 이제는 됐다. 이제는 네가 내 시험에 합격했다. 이런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 잘 되나 못 되나 가난하나 부자 되나 건강하나 아프나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돼. 오두막집에 사나 백평집에 사나 항상 감사해야지.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소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모신 것만으로도 저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 찬송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 입을 벌려서 하나님 찬송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쓰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의 처지가 지금 남들과 비교한다는 거 이거 할 필요가 없어. 비교의식은 바로 사탄이가 주는 거예요. 나는 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이 다 있는 거예요.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고 룻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룻이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족보에 드는 그 조상이 되는 그걸 바라보고 나오미를 쫓았겠습니까? 붙쫓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룻의 그 신앙이 그 나오미 그 시어머니 시모 그 나오미가 뭐 바라볼 게 뭐가 있어요? 그 나오미가 물려줄 재산이 있어요? 아니면 다시 시집가서 아들을 낳을 그 나이예요. 남편을 다시 둘 수 있겠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털이에요. 근데 오로지 갖고 있는 건 하나 있어요. 야훼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하나를 갖고 있어요. 룻은 바로 그걸 봤던 거예요. 나는 전 나오미와 시어머니 나오미와 같은 신앙인이 돼야 되겠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전 나오미와 같은 신앙 인품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방 여인, 모압 여인, 이스라엘 총회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모압 여인, 그 롯의 그 첫째 딸, 그 후손인 모압 여인, 아버지에게 술 먹이게 해서 자녀를 생산했던 그 민족, 그 모압 여인,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그 모압 여인이지만 그 모압 여인인 룻을 하나님은 보셨다는 거야. 그게 여러분이 주류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조직에서 교회에서 나는 주류야, 나는 인싸야.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이방인도 구원받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은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 입을 막은 거예요. 여러분, 도덕적인 것보다 위에 있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말도 바로 그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잖아요. 다말이 어떤 여자입니까?
그 야곱의 12 아들 중에 하나인 유다, 응? 그 시아버지하고 동침해서 며느리가 동침해서 자손을 낳잖아요. 그 후손이에요. 그 후손. 그 부끄러운 도덕적으로 진짜 참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가문에서 예수님 탄생하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교만하지 마세요. 겸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해야 겸손이 존귀의 앞잡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야. 여러분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적신으로 왔으니까 적신으로 가는 거야. 부자나 가난한 자나 강한 자나 병든 자나 뭐 대통령이나 아니면 그 신분이 낮은 자나 다 하나님께로 가는 거야. 육신이 썩는 건 마찬가지고 영혼이 과연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차이지. 사람 구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인간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도 하나님은 가능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우리의 일평생을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할 책임과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 친족, 친구, 지인, 회사 동료 등에게 이태호 목사의 유튜브에서 설교 방송을 시청하라고 권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이태호 목사 설교라고 치면 저의 설교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어요.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이 있으니 한번 시청하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Dear fellow believers, we have the responsibility and right to evangelize and do missions throughout our lives according to the Lord's great command. You will be my witnesses to the ends of the earth, said Jesus himself. We can recommend our close family, relatives, friends, acquaintances, and company colleagues to watch Pastor Riteo's sermon broadcast on YouTube. If you type Pastor Riteo's sermon in the search box, you can watch my sermon video. Don't talk about anything else. There are God moving and gracious words, so you just have to watch it. That is evangelism missions. 오늘의 설교 제목은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8번째입니다. 8. 자, 저를 따라 말씀해 보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얘기해 보세요. 거기에 내 이름을 댔어요. 이태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반드시 있다. 돌도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없겠어요? 본문은 사무엘상 1장 19절로 20절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지구촌교회 수지성전 주일 2시 예배가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면서요?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They say that the Sunday 2 o'clock service at the Global Church Suji Temple is very full of God's grace. Talk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나만 은혜 받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천국잔치 은혜의 자리에 초청합시다.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I cannot be the only one to receive grace. Let us also invite others to the heavenly banquet and the praise of grace. Talk to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오늘도 하늘에서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떨어집니다. Today too,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falls like a fall from heaven. 믿는 자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Those who believe should say amen. 고백한 대로 될지어다 아멘. Let it be done as you confessed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목적입니다. Only Jesus is our eternal hope and purpose.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나라와 지구촌 교회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I sincerely pray that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God infinite love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will be with you and your family, our country and the global church forever.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본문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로 20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자, 19절을 다시 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히브리어로 읽겠습니다. 와이야 시킴 바포켈 와 이시타하우 리프네 예후와 와이야슈 와이야보 엘베탐 하라마타 와이에달 엘카나 에타한나 이시토 와이즈케레아 이흐아. 1장 19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와이시타하우 리프네 예흐와. 앞선 1절로 8절에서는요. 그 자식이 없는 한나의 고통을 중점적으로 다뤘고요. 9절로부터 18절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나의 서원 기도와 한나에 대한 대제사장 엘리의 축복 기도를 기록을 했어요. 이제 19절로부터 28절에서는 한나의 기도가 응답돼서 사무엘서 전반부의 주인공으로 활동할 최후의 사사 사무엘이 출생해서 나시린으로 봉헌된 사실이 기록이 돼요. 19절의 서두는 엘가나의 가족이 여호와께 경배하고 실로를 떠나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간 사실을 기록하여 장소적 배경의 변화를 알림으로써 이제 새로운 사건이 발생할 것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여기서 경배하고로 번역된 와이시타하우의 원형 이 사하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엎드려, 굽혀, 절하니 등으로 번역돼서 상대방에게 존경이나 경외심을 표하는 행동을 나타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경배하고로 번역된 와이시타하우의 원형 사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행위를 묘사할 때도 사용됐어요. 본문에서도 엘가나의 식구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사를 드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묘사하기 위해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앞에 경배한다는 표현이 1장에서 3회나 등장하고 있어요. 세 번. 첫 번째는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를 엘리의 두 아들들과 이제 대조하면서 소개할 때 나타났어요. 3절에.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근본적 문제를 해결받고 새 출발하는 한나의 모습을 묘사하는 19절에서 발견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나시린으로 바쳐지고 처음으로 소개될 때 28절 이 말씀이 나타나고 있어요. 즉 사무엘서 저자는 여호와 앞에 경배한다는 문구를 1장에서 사건의 시작과 해결 그리고 새로운 전환 시점에서 각각 사용함으로써 여호와를 경배하는 엘가나의 집안은 축복을 받지만 제사장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제대로 경배하지 않은 엘리 집안은 몰락하고 말 것임을 독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18절까지 잠시 멈춘 듯한 시간이 본문부터 다시 급속하게 이제 흐르고 있어요. 저자는 1절부터 8절에서는 엘가나와 한나 그리고 분인나의 모습을 시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으며 기술하여 한나의 불임으로 인한 고통에 자연스럽게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다가 9절부터 18절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멈추고 시간의 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나의 기도와 엘리 제사장의 축복 등의 사건에 독자의 눈이 고정되도록 했죠. 그리고 본문 이후 20절에서는 19절 이후 20절에서는 많은 시간을 건너뛰어서 어떻게 한나의 고통이 구체적으로 해결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1장 19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라는 건 한나예요. 한나.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우린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와이즈 케레아 예흐와. 그를 생각하신지라 해당하는 와이즈 케레아는 연속적인 와우와
와로 시작됐잖아요. 와. 연속적 와우와 동사 자카르, 그리고 목적어를 나타내는 3인칭 단수 대명사 하가 결합된 형태로서 직역을 하면 그리고 와는 and예요. 그리고 그가 그녀를 기억했다 입니다. 직역을 하면.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녀를 누구를 한나를 기억했다. 여기서 자카르라는 뜻은 어떤 일을 마음속에 항상 담아두는 걸 뜻해요. 자카르는 어떤 일을 항상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 그런데 본문은 한나가 11절에서 나를 생각하시고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대로 응답받고 있음을 동일한 단어 자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은혜를 받고 잉태를 하게 된 여인 중에는 라헬도 있죠. 라헬. 창세기 30장 22절에. 즉 저자는 본문의 한나도 라헬이 누구예요? 요셉의 처지요. 라헬의 언니가 누구야? 레아지요. 레아의 동생이 라헬이라고 해요. 라헬과 동일한 축복을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라헬은 요셉의 어머니죠. 베냐민의 어머니고. 창세기 30장 22절로 24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기억하셨다는 것은 기억된 사람에게 구체적인 은혜의 결과까지도 발생하는 걸 의미합니다. 또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셔가지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내용이 나타나요. 한번 볼까요? 23절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을 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 속에 무작정 개입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대화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며 그것을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방식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1장에서 하나님의 사역은 본문과 5절 하반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는 구절에서만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사무엘상 1장 19절과 5절 하반절. 그 밖에 1장은 인간들의 상호적인 행동과 고통 그리고 외침들의 모든 분량을 할애하고 있어요. 이처럼 1장에는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행동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행동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행동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죠? 우리 인생에 개입 안 하는 것 같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것 같죠? 그러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하는 사람은 신앙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많이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심, 하나님이 개입하심. 막다른 골목, 홍해라는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으시고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셔요. 홍해 바다를 가른 기적을 일으켜. 우리를 인생의 막다른 골목으로 모시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고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 어찌하시렵니까? 어떤 역사를 이루시려고 합니까? 한나의 불행과 절망 가운데에는 임신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있었고요. 한나의 행복과 희망 가운데에는 잉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행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많은 행동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이고 효과적인 행동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해요. 즉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눈에 명백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결정적으로 돕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유대 강야 같은 그런 데를 나가야 돼. 그럼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죠. 하늘에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리는 곳이.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는 곳이야. 여러분, 이런 독대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꼭 유대 강야만 광야겠어요? 아니에요. 사람이 많고 교통이 혼잡한 도시 지역에서도 나와 하나님이 만나는 광야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광야를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광야. 하나님과 나만 만나는 그 골방. 거기도 광야예요. 금식하면서도 광야 생활을 우리가 체험할 수도 있고, 말을 금하면서 하나님의 광야를 체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로지 듣는 것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만 열중하는 이런 기도의 훈련, 영성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나날이 매일매일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경험하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게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경험하고 느끼는 게 그게 아무나 돼요? 아니죠.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찬양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대로 살라고 노력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생각하고 활동하고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100%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그게 느껴지는 거지.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옆에 계신다. 나의 삶에 개입하고 계신다. 나에게 축복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여기가 수도원이에요. 여기가 수도원. 여기가 유대 광야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그 유대 광야를 만들어야 돼요. 철저한 신앙 훈련, 철저한 하나님과의 동행, 철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뜻대로 행동하는 것.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24시간 기도를 늘 들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사람. 이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회사생활 하면서도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일이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가 생겼네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음성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러면서 사는 사람은 회사 생활을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정주부가 설거지하고 물론 저도 설거지하지만 도와주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서로 부부는. 그러면 거기서도 하나님 그릇 닦으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그게 광야 생활이야. 그게 광야 생활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광야 40년 생활을 했는데 애굽에 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 뭐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옷을 지어 입을 수 있어요? 신발을 만들어서 신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사람의 능력으로. 물을 만들어서 마실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인간은. 바로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유대 강야 40년. 너희는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야. 너희는 미약한 존재야. 오로지 나만 신앙해. 나만 경배해. 나만 믿어.
이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제단을 쌓는 것은 성경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새벽 제단을 쌓는 것은 성경의 기초를 두고 있다. 19절을 보면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해서 절기를 지킨 후에 자기의 일터가 있고 가정이 있는 고향집으로 일찍 돌아가는 모습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간혹 성도들 가운데는 예배와 교회 일에는 열심히 하면서 가정 일이나 직장, 사회 일에는 등한히 하는 이들이 있어요. 이거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또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그 은혜를 가슴에 안고 자기의 가정과 일터로 돌아가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요? 교회에 있으면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머무는 시간이 긴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래. 이건 트러블 메이커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받고 이제 가정과 일터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실행해야죠. 실천해야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입증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을 입증해야 돼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고 구원받았다는데 삶은 나하고 똑같거나 아니면 나보다도 못해?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삶에서 입증을 해야 돼요. 구원받았으면, 교회를 다니면 삶으로 입증을 하시라고요. 삶으로 입증을 못하면 아예 입을 닫으세요. 교회 다닌다는 말 하지 마세요. 교회 집사다, 장로다, 목사다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차 뒤에 물고기 표시하지 마세요. 그거 다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엘가나와 한나가 가정과 자기의 일터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열문둥이가, 산산병자가 다 길 가다가 예수님이 다 너희가 치유가 됐으니까 제사장한테 너희 몸을 보이고 보여라. 그래서 확인을 받아라. 그러니까 10명이 다 갔는데 9명은 예수님께 오지 않았어요. 한 명만이 왔어.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를 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그 서운한 거야, 그거.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건 먼저 해야죠. 병을 고쳐줬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지. 이건 내가 병이 낫네? 이젠 예수님하고는 관계 없어. 그냥 나는 제사장한테 그 율법이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내 몸을 보이고 집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걸어가야 될 엘가나와 한나가 걸어가야 될 이 16km, 16km라는 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떠한 방해도 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의 가정과 직장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새벽에 먼저 일어나서 그날 하루와 가정과 직장 일터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있어야지, 하나님께. 기도가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나가 그 전날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새벽 기도의 의미고 또 그와 같이 새 날도 은총으로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새벽 기도의 의미예요. 하나님 오늘도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전 설 수가 없습니다. 유대 광야입니다. 제가 나가는 곳은 유대 광야예요. 사랑은 늑대와 이리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 그런 곳에서 나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따라서 우리는 새벽 제단을 쌓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이는 또한 예수님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항상 제자들과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로 바쁘셨던 예수께서는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때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떠나기 전에 기도하시고 직장 가기 전에. 그래서 지혜자는 말하기를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서 간절히라는 말은 새벽에라는 의미예요. 즉 이른 새벽에 하나님께 나오는 자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그런 자야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새벽 기도를 한다는 게 매우 힘들고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또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못한다 하더라도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새벽 잠 맛이라는 게 알고 보면 꿀맛이죠. 그런데 그런 잠을 깨고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새벽 제단을 쌓는다는 건 여간한 희생, 여간한 사랑이 아니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한국교회 성도들의 그 희생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짜 놀라웠어요. 놀라웠어요. 예배당 건물을 짓는다고 자기 전세 자금도 빼고 자기 집 한 채 있는 것도 은행에 저당 잡혀서 그 돈을 빼서 헌금 드리고. 여러분 이거는 사실 그러면 안 돼요. 사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헌금을 내야지. 어떻게 집을 또 건드리고. 저는 그런 건 반대입니다. 요새는 또 은행 직원이 와가지고 목사님들 또 꼬신대요. 목사님, 11조 성도가 몇 명인데, 이거면은 대출 받아가지고 예배당 건물, 큰 건물을 만드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또 많이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헌금이 또 더 많아질 거고, 이렇게 꼬신대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절대로. 예배당 건물은 저는 그래요. 예배당 건물은 비하고 눈만 가리면 된다. 여러분. 거기서 물론 벽은 있어야 되겠죠. 거기에 왜 예배당에 수백억, 수천억을 드립니까, 여러분? 그리고 왜 성도들을 괴롭힙니까? 그거는 아주 대단한 괴롭힘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100원이 있으면 100원에 맞는 예배당을 지으세요. 왜 은행 융자를 받아가지고 짓느냐고요, 그게. 그리고 그 큰 예배당에 뭐가 필요 있어요, 여러분? 빌려서도 할 수 있잖아요. 강당도 있고 학교도 있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배당 건물 지을 때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예배당 건축한다 하면은 교인들이 싹 빠져나가요. 감당을 못하니까. 감당하다가 감당 못하니까 싹 빠져나가. 그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하나님께 덕이 되어 예배당 건물 짓는 그걸로 선교 헌금 한 푼이라도 더 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돈이 쓰여져야지. 그게 왜 예배당 건물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게. 그건 반대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하는데 전도인, 선교사, 선교하는 사람들한테 잘 써야 돼요. 많이 써야 돼요. 여러분, 그네들이 손 벌리게끔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최고의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재정을
원장을 공개해야 돼. 원장을 아예. 지우개 하나, 볼펜 하나 산 것까지도 다 기록이 돼야 돼. 목사 월급 얼마, 책값, 도서비 얼마, 다 기록이 돼야 돼. 그걸 다 교인들한테 공개할 때 투명하게 공개해야지. 교회부터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역사가. 기업에서 이중장부 쓰잖아요. 이중장부. 응? 앞에서 틀리고 뒤에서 틀려. 응? 뒤에서 다 빼먹는 거야.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너는 누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겠어요? 도둑놈들 소굴인데 도둑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다 그냥 비둘기 파는 사람, 뭐 그냥 돈 바꾸는 사람, 책상과 걸상을 다 엎어버리시고 채찍으로 그냥 막 그냥 후려 패잖아요.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아주 그런 성품을 가진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는 사랑과 정의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부정불법이 일어나면 그냥 있으면 안 돼. 은혜로 돕자, 사랑으로 돕자. 그건 은혜와 사랑이 아니에요. 정의가 칼이 있는 거예요. 정의의 칼. 사랑과 정의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 교인들이 너무나 많은 희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전 재산 넣고 고민하다 또 자살한 사람도 있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 재산을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고 뭐 사업체를 또 이루고 또 부동산 사고 팔고 그러니 이 한국교회가 존경을 받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손가락질. 세상의 신분을 가지고 그대로 와서 대우받으려고 장로 달라고. 내가 그래도 사장인데 내가 국회의원인데 내가 교수인데 대학 교수인데 나 장로해야 되지 않느냐고. 내가 돈 얼마를 냈는데 헌금했는데 장로 안수집사 줘야 되지 않느냐고. 이런 사람들이 다 포진해 있으니까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희생을 동반하는 사랑의 고백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루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희생을 동반하는 사랑의 고백이거든, 여러분. 잠도 꿀잠을 포기하고 내가 그걸 이기고 하나님께 나왔다는 건 내가 그만한 희생을 동반한 거 사랑 아니에요? 이게? 그러므로 내일 아침부터라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의 제단을 함께 쌓으시길 바랍니다. 꼭 예배당에 와서 기도의 제단 쌓으라는 거 아니에요. 예배당에 올 수 없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새벽 기도를 하라고요. 시편 5편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시편 143편 8절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정상적인 부부관계는 서로에 대해 속속들이 알므로써 유지됩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정상적인 부부관계는 서로에 대해 속속들이 알므로써 유지된다. 계속해서 19절을 보면요.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여기서 동침하다에 해당하는 원어는 알다라는 의미를 지닌 야다의 동사, 야다. 히브리어 야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이제 KJV, 킹 제임스 버전, 그 영어 성경은 KJV 성경은
이를 알다라는 걸 knew 번역을 했어요. knew. Adam knew Eve his wife. 그 용례는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함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창세기 4장 1절 KJV 성경에 Adam knew Eve his wife. 결국 이를 통해서 우리는 정상적인 부부관계는 서로에 대해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 때에 온전히 유지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부가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은 중요하고 또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서로에 대한 알미 없는 부부는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한 조사기관에서 이혼의 원인에 대해 조사한 일이 있어요. 이혼의 원인. 이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30.2%는 두 사람의 성격 차이로 인해 이혼했다고 응답했고 17.8%는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 그리고 17.6%는 서로에 대한 대화나 관심 부족, 또 16.3%는 부인이나 남편의 외도를 이혼의 원인으로 꼽았어요. 또 서로에 대한 성적 욕구 불만으로 인한 이혼도 7.5%나 됐어요. 그 외에 10.6%는 기타 사유로 인한 것이었어요. 이 가운데 성격 차이, 대화나 관심 부족, 성생활 불만족, 상대방의 외도 등의 총합이 약 71%에 이르는데요. 이것들은 공통적으로 두 부부가 서로를 깊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혼 사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반려자, 배우자를 만나는데 실패하지 않으려면 실패할 수 있어요. 충분히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 전제하에 우리가 결합을 하는 건데 서로에 대해 아는 기간이 너무 짧다거나 2개월이다 3개월이다 너무 짧다거나 그리고 깊은 서로의 그 감정이라든지 서로에 대한 생각, 가치관, 신앙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얘기하지 못했다면 그건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많지요, 그거는. 그래서 이 장소도 가보고 저 장소도 가보고 노는 장소도 가보고 또 교회에도 가보고 또 약간 그 힘든 곳도 가보고 그러면 다 성격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음식점도 가보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싫어하는 음식이 뭔지도 알고 또 서로 뭐 영화나 아니면 책이나 이런 서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면 그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런 것도 알고 충분히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의 인생관, 세계관, 신앙관, 가치관. 그 사람은 돈을 위주로 생각해. 그 사람은 신앙을 우선으로 생각해.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감당할 사람인가? 그것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분은 배우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배우자에 대해서 잘 알고 이해하는 사람은 그 배우자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줘요. 여러분. 배우자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 배우자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영화를 보게 되고 또 여행을 좋아하면 여행을 가게 되고 그 사람 사랑하는 연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예요. 세심한 배려로 모든 갈등 구조를 제거합니다. 배우자를 향한 진실된 사랑 고백을 나누게 돼요. 창세기 2장 23절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아담이 하와를 사랑했으면 이런 말을 하게 했겠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야. 최고의 찬사 아닙니까 이거? 최고의 사랑 고백 아니에요? 아가서 1장 12절로 15절을 봅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배우자를 알고 있는 사람은 온전한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부부관계를 어디에 비유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비유하고 있죠. 따라서 부부간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아는 것과 같은 알미 있어야 돼요. 서로를 알 때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전인격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에베소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서로에 대해 속속들이 이해하고 섬기는 노력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하도록 힘쓰세요. 신부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아니할 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3장 1절로 25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함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함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에 보호자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들을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서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온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와 같이 부부간에도 서로를 알고자 하는 노력이 없을 때 결국 그 관계도 깨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연애할 때만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랑을 표시하고 할 게 아니고 결혼해서도 똑같이 그 관심과 사랑의 표현을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알고자 하는 노력이 없으면 결국 그 관계는 깨지고 말죠. 온전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전도서 9장 9절을 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에베소 5장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성도가 되자. 계속해서 19절을 봅니다.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고 했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한나로 하여금 잉태케 하신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영어 번역본의 하나인 KJV, 킹 제임스 버전은 본문에 생각하다라는 단어를 기억하다로 번역하고 있어요. remembered. 이는 어떠한 일을 마음속에 항상 담아두고 있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The Lord remembered her. 여러분의 자녀가 아빠 나 어떤 거 게임기 어떤 거 하나 사줘 하면은 지금은 안 돼. 우리 형편이 아직 안 돼. 그리고 거절했잖아요. 그럼 그 아빠는 항상 그걸 마음속에 항상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생각 속에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이 생기면 하나 사줘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엘가나와 한나는 라마로 돌아갔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한나가 항상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한나가 항상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을 가리켜 우리는 추억이라고도 하고 회상이라고도 하죠. 이것은 무언가 신선하고 풋풋하고 그 향기와 채취와 여운이 길게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그 가운데는 이렇게 그 사람만의 독특하고 신선한 채취와 여운이 오래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왠지 보고 싶고 그리워지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고 안타깝도록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무언가 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아들을 주신 것도 따지고 보면 한나에게 이러한 매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한나가 가진 매력이 무엇일까요? 그토록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밝히고 했어도 세상에서 자신의 위로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과 실수 많고 많이 부족한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도 원망이나 비난보다는 아낌없이 존경하는 바로 그러한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매력으로 작용한 거예요. 야, 겸손한 여인, 배려의 여인, 사랑의 여인이구나. 여러분, 인내의 여인이구나. 응?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나를 찾아왔구나. 하나님은 이걸 귀하게 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은 병들었을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응? 이사야 38장 3절에 히스기야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히스기야 사이에는 무언가 좋은 추억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신앙여행을 했어요. 좋은 추억이 있어요.
즉 히스기야는 지난날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행했고 순수하고 깨끗하게 행동했고 선하게 살았던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을 막 살듯이 산 것이 아니라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닫고 늘 성실하고 바르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닫고 늘 성실하고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 말씀드릴 건덕지가 있잖아요. 결국 이것이 하나님께는 히스기야에 대한 추억과 매력이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히스기야는 자신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신을 조용히 돌아보시길 바라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좋은 기억으로 남을 만한 그런 성도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도무지 기억해낼 수 없는 그런 성도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성도 가운데 마지막 날에 마태복음 7장 23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할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주님으로부터 그런 말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비참한 말이고 황당한 말이겠어요. 여러분, 이런 신자는 되지 말아야지.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 매력적인 신앙인으로서 영원히 하나님께 기억될 수 있도록 진실히 행하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이 기억만 해주신다면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로 36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사도행전 1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느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뭐가 상달됐어요? 기도하고 구제 두 가지. 기도해야 돼. 구제해야 돼.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구두수선하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구두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짐승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 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무두장이를 아주 우리나라의 백정 정도로 알았던 거지. 하찮게 여긴 거예요. 자, 20절을 봅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히브리어로 읽겠습니다. 와예히 리트쿠포트 하야님 와타할 한나 와텔레드 벤 와티크라 에트 쉐모 쉐무엘 키 메 예흐와 셰일르티우 1장 20절입니다. 때가 이르매 와예히 리트쿠포트 하야밈. 이름에로 번역되어 있는 와예히 리트쿠포트는 뭐뭐이다 비동사, 뭐뭐 되다 become, 이르다 come 등의 뜻을 갖는 하야 동사와 위하여, 향하여란 뜻을 가지는 전치사 레의 명사 테쿠파의 연계형이 결합되어 있는 구문이에요. 테쿠파는 구약에서 본문을 포함해서 도합 4번 사용되고 있는데요. 먼저 출애굽기 34장 22절에 새 말에는 이란 문장에 사용되었고요. 이는 사실상 그 해의 끝에라는 의미예요. 새 말에는 그거는 KJV 성경 보면 at the year's end, 그 해의 말에, 끝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역대하 24장 23절에 1주년 말에란 문장에서 사용됐어요. KJV 성경을 읽으면 at the end of the year, 그 해의 말에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두 본문에서 테쿠파가 영어로는 모두 end로 번역됐어요. end, 끝, END. 그리고 시편 19편 6절에서는 이 단어가 운행함이여로 번역되고 있어요. circuit, 운행함이여. 회전하고 돈다 이거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단어가 테쿠파 이 단어가 완결된 하나의 단위로 생각할 수 있는
기간 전체를 나타내거나 그 기간의 마지막 시점을 가리킬 때 사용된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본문은 그리고 그 날들의 끝이 이르렀다로 직역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날들의 끝이 이르렀다. 본문에서 정관사와 더불어 명사의 복수형이 결합돼서 그 날들로 직역될 수 있는 하야밈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은요, 날들로 기술되고 있는 것이 막연한 어떤 날이 아니라 한나의 고통의 날들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기간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관사 하를 붙인 거예요. 한나의 고통의 그 날들이야.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기간. 그러나 이제 한나의 고통의 시간은 막바지에 다다랐고요. 새롭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발생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한나의 고통의 시간이 이제 막바지에 끝에 다다랐어. 그러면 막바지에 다다를 시점에 새롭게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발생한 시점에 이르렀다는 거죠. 또 다음 21절에서 엘가나 집안이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갔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본문이 말하는 시점은 해가 바뀌어서 그 해의 순례절기가 시작되기 전이라는 사실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한글 개역성경은 때가 이름의 본문을 한나가 임신하고와 아들을 낳아 사이에 배열함으로써 임신을 한 후에 10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출산의 시기가 되자 아들을 낳았다라는 의미만을 갖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원문은 때가 이르매를 20절 서두에 뒀어요. 서두에 두어가지고 이것이 때가 이르매 이것이 앞부분의 내용과도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음을 알게 돼요. 즉 본문은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심으로 고난과 갈등의 시간들은 끝나고 사무엘을 잉태케 하셔서 한나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셔서 하심으로 고난과 갈등의 시간들은 끝나고 사무엘을 잉태케 하셔서 한나가 아들을 낳았다. 이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곧바로 들으시고, 그죠? 곧바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은혜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1장 20절입니다.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와티크라 에트 쉐모 쉐무엘. 원문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녀가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불렀다예요. 아이의 이름을 짓는 일은 아버지가 하는 일이기는 했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어머니가 대신 짓기도 했어요. 한나가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은 건 20절 하반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한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메흐와 아이를 구해서 에스크라는 뜻이에요. 아이를 구해서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나는 아이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 이름 속에 이 아이가 기도를 통하여 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감사의 의미를 압축적으로 담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어원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추적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어요. 먼저 이를 쉐모엘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면 그의 이름은 하나님처럼 권능이 있다는 뜻이 돼요. 그리고 셴엘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란 뜻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이를 쉐무엘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게 보다 일반적이죠. 이러한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는 사무엘의 이름을 앞으로 9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될 사울의 이름과 비교하면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돼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구하다, 에스크, 구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사알의 수동 분사예요. 그래서 정확히 청함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알의 수동 분사, 청함을 받은 자. 사무엘서의 독자는 사무엘과 사울이라는 이름을 들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사무엘까지 거부하면서 자신들을 위한 왕을 세우기를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함을 받은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 사울이라는 왕이 주어졌지만 결국 사울은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반면에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들으신 바 되었다는 사실을 연상케 되죠. 성경의 인물을 살펴보면 많은 경우에 이름 속에 그 사람의 운명이 담겨져 있어요. 사무엘도 앞으로 그 이름에 담겨진 의미가 암시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능력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경건은 자녀의 바른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부모의 경건은 자녀의 바른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다. 20절을 보면 한나는 아들을 낳고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어요. 그 뜻은 하나님이 들으심인데,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은 한나가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기 때문이었어요. 결국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보기만 해도 우리는 그의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죠. 즉 사무엘의 부모인 엘가나와 한나는 경건한 사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이 분명하죠. 한 인간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정 환경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냇물이 청결함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더러운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죠. 생각해 보세요. 만일 어떤 시냇물이 불결한 더러운 곳을 통해서 흐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시냇물은 더러움에 오염될 수밖에 없을 거고 결국 독소들을 운반해가는 도구가 될 뿐이죠.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를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 성품을 만들어가게 돼요. 만일 그 어린아이가 도덕적으로 부정한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면 그 어린아이의 도덕적인 감각은 얼룩지게 되죠. 그리고 그가 어른으로 성장하게 되면 그의 젊은 시절은 부정으로 가득하기 마련이죠. 그러한 부정 속에서 위대한 인간으로의 성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정한 양심이 전체 삶을 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독극물 한 방울이 물 한 그릇에 골고루 퍼지고 섞이듯이 더럽혀진 양심은 그의 생애를 이루게 될 모든 말들과 행위를 통하여 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부모의 거룩한 모범과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서 올곧은 성품과 깨끗한 양심을 지니게 됩니다.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선한 양심을 얻는 방법들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그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해야 돼요. 죄를 자복해야 돼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고 그가 세우신 권위에 순복해야 돼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8절 29절,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구원의 표시인 침례를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불경건한 부모 밑에서 이루어질 수 있나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경건한 부모 밑에서라야 가능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경건해야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어요. 비록 여러분이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 경건을 보면서, 부모의 경건을 보면서 위대한 인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녀의 바른 성장에 있어서 부모의 경건은 필수적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디모데전서 5장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설교를 들은 지구촌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성경의 기초를 둔 새벽 제단을 쌓게 하옵시고 서로에 대해 속속들이 알므로써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가 바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부모인 우리가 경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랑 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